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리고 영예를 거시고 최고로 놀랍게 지으신 걸작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심으로 이루신 걸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의 입각에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 말씀 1장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에 대한 이보다 더 높은 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을 향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만 그 표현을 쓰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의를 완성시키셔서 그 속량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로 사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런 귀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단순한 모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모임이죠. 이렇게 오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미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저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에클레시아, 불로 세상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그 놀라운 뜻을 따라서 불러내어 모여진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집단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이 몸이라는 말은 생명의 아주 유기적인 그런 조직을 가진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사람과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이라, 신학적으로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단순한 모임, 단순한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고 서로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 모든 지체들이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적인 연관, 유기적인 조직,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어.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게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 그래서 영어는 body라고 하네. body라고. 살아있는 몸이라. 그런데 이 body에 혼이 빠지면 그 body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그래서 영어로는 body라는 말을 시체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혼이 빠져 있는
그런 그 몸이 아니죠. 삼성 제1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 지체들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체, 공동체,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성소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우리는 누군가? 일반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우리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지상에는 교회의 실상, 그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이라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피로 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부분을 강론하면서 들었듯이 바로 그렇게 성삼위께서 창세전에 협약하시고 때를 따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신 바로 그들, 바로 그 우리, 바로 그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수준은, 정말 사람의 수준은,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수준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과 철학이 뭐 대단한 것을 어려운 말로 용어로 쓰면서, 어려운 말로, 대단치도 않은 걸고 어려운 말로, 성경은 대단한 것을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아주 학자들 사이에서만 쓰여지는 고급 헬라어가 신약 헬라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헬라어가 평상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 쓰여지는 그런 언어예요. 그 언어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쓰여진 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안 믿죠. 쉬운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쉬운 말로 쓰여져서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쓰여졌으나 거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대한 말이에요. 거대한 내용이에요. 철학, 인문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절분한 것을 대단한 말로 말합니다. 대단한 말로 말하면 허절분한 가치 없는 것이 대단한 것이 되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한 사람들이요, 어떤 보통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조만조가 많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고 세상에 강한 자들이 아니고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박사만 50명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박사만 50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게 어쨌다고? 그게 어쨌다고? 박사가 50명이면 그게 어쨌다고? 그 교회에 누가 출석하냐,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오냐, 박사가 몇 명이나, 장관이 몇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교회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상,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그분의 충만이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저 섬에 있는 교회 5사람이야, 성도가.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양반이 65세야. 대단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평균 65세요. 5명밖에 안 돼요. 그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때쯤 했으면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한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어떤 죄냐, 학벌이 어떠냐, 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고관대적들이 아니었어. 거기는 그 당시 노예도 있었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돼요. 예? 이런 시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 또 본사님들이 세움을 받는데 안수 집사님들한테 본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겨야 됩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섬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덤볐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정답.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기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정답을 얘기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기면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섬기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있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세가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체들, 어느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아벨 교회의 지체예요. 노아, 에녹이 뭔데? 에녹, 노아 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노아 왔을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8식구들 남았죠. 그 8식구들, 노아의 식구들이 뭐예요? 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예요. 교회만 남았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뭐만 났습니까? 다른 건 다 불타버려. 근데 뭐는 남아요? 교회만 남습니다. 교회만 영화롭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만 영화롭게 됩니다. 교회만 불에 녹지 않고 타 죽지 않고 교회만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천체 만물이 다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믿음으로 섬겨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의 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뭐 대단하다고 막 자랑을. 다 듣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분 교회 출석하시나요? 그건 아직 그건 확실히 교회는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모든 걸 다 귀로 씻어내버렸어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 사람 그 자체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걸 알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교회 지체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적이 많아요.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뭐. 그래서 겉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은 평가하면 안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어떤 것이냐, 영원한 가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영원히 형벌 아래 있는 사람을 영원히 영생 얻은 사람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상대로 우리를 갖다 옮겨 놓으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 대단찮아요. 왜 입을 다 닫고 있어? 화난 사람처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대단해요? 그렇고 그렇지 뭐. 그러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자,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이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잠언서의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상대로 택하시고 새롭게 하신 존재들의 모임, 그 영광스러운 그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헌금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주간 11조를 드리게 된 그 주일 예배가 기쁩니까? 아이고 손해보는 높은다 그렇습니다. 기뻐요? 손해보는 날이에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 11조 드리는 날 기쁜 날이에요? 손해보는 날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같으니 말이에요, 사실 그 11조 드리는 날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그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저희 안수집사가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늘 내가 11조를 내도록 또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그 11조를 드리는 날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잖아. 이거 또 오늘 또 10분의 1 떼가는 세금 내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통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룩하시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최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야말로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어린아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날 그 오병이어를 가졌던 그 소년은 손해봤어요? 영광스러워졌어요? 손해봤지. 자기 혼자 먹어도 되는 건데 괜히 남들 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손해봤어요? 아니, 영광스러워. 그 소년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안 밝혀졌어. 그런데 그 소년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걸 내놓은 거죠. 자기 혼자 이렇게 꼼짝없잖아. 이 신신학자, 믿으면은 신자 들어가면 나쁘다고 그랬죠? 신신학자 가운데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 예수님의 이적을 신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꾸미는 얘기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하려면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비신화화 운동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니? 예수님이 축도하실 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축도하실 때 다 감추고 있었는데 소년이 내놓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렇게 써? 한번 따라해서, 머리를 써도 믿음으로 써라. 믿음으로, 머리를 쓰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궁리를 하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머리를 써도 안 믿으려고,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머리를 써.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영원하지 못해요. 피조물 중에 다 영원하지 못해요. 물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영원하기는 영원하지. 그건 비참한 영혼이고,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존재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삼성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무슨 느낌인 거 아니? 야구 피처가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포수가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전력 투구를 하는데 포수가 실수를 해서 가끔 놓쳐. 그 빗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경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시원찮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전력으로 투구를 하려고 해도 딸마다 불안해.
그런데 삼성제일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제가 전력 투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 자, 거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 자, 요한복음 21장. 자, 1절로부터 한번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성도들 곧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를 향해. 자,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가?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될 때 영화롭게 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영화롭게 된 교회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니까 교회의 충만을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의식이 너무너무 하락이 됐어. 교회에 대한 의식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교회를 씁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집합소입니까? 죄인들의 집합소입니까? 믿음으로 하면 의인들이요. 믿음을 안 하면 누구예요? 죄인들을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오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서면 교회가 계속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신앙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는데 여기 충만이라는 개념이 뭔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무를 누가 만드셨어요? 나무 속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바위를 누가 만드셨어요? 바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예? 물은 곧 신이다. 물질 속에 신이 존재한다. 그게 범신론이요. 그러니까 다 범신을. 그래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옆에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가서 예를 펴고 지나. 왜? 그 바위 속에 누가 있어?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내재해 계시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 속에 내재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여전히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구별되어. 그러면서도 필요한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자, 들에 피는 꽃 의미가 있어요, 없어? 들에 피는 꽃. 들에 피는 꽃 의미가 뭐 들에 피었다, 지었다 하는 그 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꽃을 어떻게 입히시는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옷 입히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그 꽃의 가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꽃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충만이라는 개념은 가치의 개념이에요. 가치 개념. 돌멩이, 발에 채에 있는 돌멩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전체 어느 것도 무의미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것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에 물론 한계를 정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중에 최고로 영원히 당신 앞에 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시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권면을 하시면서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 복종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삼성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그 말씀 허덕이며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 찰스 브리지스, 그 스폴전 목사님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참된 목회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비키 목사님도 추천을 하고 저도 이제 추천문을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우리 예장 출판사에 나왔는데 목회에 대한 목회학 교과서로서 최고의 책입니다. 그 책이. 참된 목회라는 글로 번역이 되는데 그 책의 첫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성 전체 그 광휘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더 요약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로 저 우묵하고 깜깜한 곳에 거울로 환하게 하는 방법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울로 비춰가지고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했는데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면서 뭐에 근거해서 그 표현을 했는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9절부터 봅시다. 9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의 어떠한 걸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얼른 대답해 보세요. 상감마마를 모시고 있는 지밀상궁은 상감마마 마음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이조 시대에 드라마 보면은 지밀상궁이 있잖아요. 상감마마를 모시고 있는 수종들은 지밀상궁이 있어. 상감마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라님이 생각하는 것 전체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조금 알지. 어떻게 아는가? 상감마마가 어전회의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광포한 상감마마의 그 교지를 광포한 것 안에서만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가도 그 옆에 모시고서는 천사들이 다 알지를 못해. 여기 통치자들과, 거기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여러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권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미가엘은 너 이런 일을 해. 가브리엘은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여러 권위를 나눠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려서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할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에 거울로 알게 되는가? 교회의 반사, 교회를 보고 알게 돼요. 교회를 보고. 교회의 지체들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교회의 지체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다.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괴수예요, 괴수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낫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누구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얼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상대로 아주 영화롭게,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된다. 천사들도,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전체를 보고, 이야, 교회가 영화롭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고 천사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 교회가 영광스럽기는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양이야. 그걸 보니까 전부 다 근심머리게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수준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약하니까 그래요. 누구나.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영광의 수준이 얼마나 큰가 제게 깨달은 정도로 이렇게 증거를 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깨달은 정도가 나중에 교회가 영화롭게 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을 다물 줄 모르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입을 다물 줄 모르는데 무슨 입을 다물 줄 몰라요. 찬미와 감사의 입을 다물 줄은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성삼의 영광이 이렇다니. 그래서 입을 다물 줄 모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수준의 인식의 능력이 적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적은 분량의 빛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로 바라본다고요? 뭘로 바라봐요? 뭘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아까요. 믿음으로 바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서 믿음으로. 범사의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인식 능력이, 이해 능력이 적지만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는 용량이 아주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사는데도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면, 믿음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믿음으로 보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인식의 용량을 무한대로 뻗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식의 분량은 적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11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을 바라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라, 그걸 강론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연장선에서.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나타난 교회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보면 이 교회의 영광의 진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아마 강조를 받았을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서. 교회는 보편교회, 지역교회,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보편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한 교회 강조하는 것은 보편교회 본질을 두고 한 소리예요. 보편교회는요, 눈에는 아직, 자, 보편교회는 몇 개입니까? 보편교회는 몇 개예요? 지역교회는 몇 개예요? 지역교회는 지역마다 있어. 로컬 처치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각 세대마다,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보편교회는 몇 개라고요? 딱 하나요. 보편교회 멤버십, 보편교회 지체들은 누구예요? 따라서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백성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보편교회 지체들이요. 그러니까 보편교회 멤버십에는 완전합니다. 보편교회 멤버십은, 보편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그 멤버십은 완전해요. 보편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가 없어. 보편교회는 택하신 백성들로 구성된, 바로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영화로운 교회. 지금 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교회가 하나인 그 교회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얼른 대답해요.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언제 눈에 보여요? 하나로 눈에 보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편교회가 하나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보편교회가 하나로 눈에 보이게 영화롭게 나타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상을 완전히 본받아 영화로운 교회로 한눈에 한꺼번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을 시대마다 다 주셨잖아요. 지역마다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게 하셨어요. 그 택한 백성들,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다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실제로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놀라운 또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시는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보편교회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보편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보편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는 멤버십이 불완전해. 완전치를 못해. 지역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지체는 지체인데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서 종이 가라지가 있어요. 원수가 뿌렸구나. 가서 뽑을까요? 뽑으라고 해서 뽑지 말라고 그랬어.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랬어. 추수 때 가라지는 다 거두어 불에서 살르고, 그리고 곡식은 타작을 해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들여.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불완전해. 지체가. 삼성제일교회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역교회가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지역교회가, 그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지역교회가 보편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삼성제일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보편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제일교회가 존재해요. 중심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마찬가지예요. 중심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주님 교회예요. 삼성제일교회는 주님 교회. 언제 그런 중심교회와 삼성제일교회가 같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건 보편교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바로 그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그 지체들을 낳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에 충실한 교회가 참 교회야. 그래서 교회의 표지, 한번 따라해. 교회의 표지. 참된 말씀 증거. 따라해 보세요. 참된 말씀 증거. 또 바른 거룩한 성례. 성례를 잘해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가라지들이 그 교회에 있더라도
가라지들이 왕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맥을 못 쳐,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가라지들이 그 교회에서 장을 쳐. 그래서 이것을 견지하느라고 교회사 속에 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나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화 이런 그 표준 문서들이 나왔는가? 보편교회에 속한 참된 지체들을 낳고 바르게 양육하는 지역교회의 표준을 세우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그 표준 문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예요. 그럼 개혁교회 아니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순도가 약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서로 하나님도 친하고 사람도 친하려니까 타협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광포되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교회 정대훈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설교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설교자들이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주일학 선생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 주일학생들 가운데 설교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온다는 말은 참 설교자가 적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삼성제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설교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학생들 청년들 속에서 야 나도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설교를 하고 싶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게 이런 소원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그 교회가 계속 계대적으로 이 참된 교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